오늘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목적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날을 좀 깨닫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라고 하고, 예전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를 좀 알고 싶으려면은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까지를 보게 되면 나의 삶의 옛날 과거를 깨닫게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의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계율을 저번 두 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영접한 사람이었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어떤 권세? 자녀된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을 때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봤고, 신약시대에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육신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고백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거예요. 참, 이건 우리는 상상을,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머리가 이렇게 쭈삣 서는 거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했다는 사실 앞에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봤더니만 오늘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한번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죠.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아, 그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아,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빛일 뿐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눈은 빛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있는데 무슨 빛을 창조한 겁니까? 자꾸만 이 의문점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창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적에는요, 그거는요, 계속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인간이 볼 적에는요, 창조한 것 같아요. 인간이 볼 적에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저 밖에 빛을 봐요. 태양을 봐요. 이 전깃불의 빛을 봐요. 그러나 이건 육신의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 빛을 보면서 아,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아, 하나님의 생명 되셔.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빛을 주셨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그래, 나를 위해서 빛을 만드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순리로 해서 인간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들, 지금 요한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계셨을 때니까요. 아니, 요한이 그걸 기록할 적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예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결혼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결혼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는데, 또 그분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나 같아도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듣고 했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저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확실히 알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올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선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막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고 안다손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말의 원뜻 뭘까? 예, 헬라어로 말하면 발음이 좀 이상해요.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읽어요. 근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 광채, 명성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푼다면은요,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거룩한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룩한 생명의 빛을 원래부터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빛을 나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내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말로 말하면 원조야.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빛일 뿐이니까. 왔다가 사라지는 빛이 뭐예요? 태양은요,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깜깜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제 와닿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예수 믿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막 간증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예수를 믿었더니 몸이 막 치료가 되잖아요. 또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막 해결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영광이야. 그걸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거룩한 생명의 원조가 되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영원이 되시니까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다 응답을 받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자기의 의로 느껴져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 영광으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설명했죠? 거룩하신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걸 봤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신 그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측에 서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또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바른 곳에서 서 있는 그를 봤는데, 그를 보니까 그 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가 말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신 분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그분을 보여드리더라는 거야. 그러니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제가 영원한 생명, 거룩하신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는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가요? 6.25 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물속에 그 한겨울에, 영하 30도 되는 그 한겨울에 얼음을 깨뜨리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30도에 그냥 폭 집어넣었다고 금방 죽나요? 안 죽죠. 온몸이 다 얼어갖고 심장이 얼어서 심장이 멈춰져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야. 자기 차례가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나는 저렇게 못 죽어. 내가 왜 저렇게 죽어야 돼? 나는 살아서 차라리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며 살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는 못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가 딱 왔어요. 옷을 벗으라. 그러니까 옷을 벗으려다가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난 살릴 거예요. 이랬더니만은요, 그를 죽이는 그 병사가 영안이 열린 거야. 그때 영안이 열려서요, 바로 스데반같이 죽을 적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봤듯이 그 병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이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그들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병사가. 그래서 그 병사가 그러더래요. 죽기 싫으면 관둬라 임마, 내가 죽는다. 그들만 그 병사가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 물속에 풍덩 빠지면서 자기가 순교를 하더래요. 이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진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 두 사람만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머지는 누군가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기분 좋으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겨 뭔겨 이러고. 왜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보면은요, 병든 자는요 병을 치료해 줬고요, 없는 자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에는요 보따리를 들어주셨고요, 아이들은요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보듬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인격적으로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체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야, 나는 하나님이 고쳐줬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할란가 말란가 모르겠다. 하여튼요, 그 말은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다니까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쓰셔가지고 사업이 막 왕성하게 막 됐어요.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사업을 다시 원상태보다 더신 이렇게 해줬어. 이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업을 새롭게 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 예배 출석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고요, 이상하게 건강하고요, 이상하게 자녀들도 막 잘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아이고 사업도 잘 되시고 이러네. 아이고, 네 맞아요, 사업 잘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사업 잘 되는 거요, 제가요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한테 부탁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요, 막 사람도 보내주고 막 거래처도 보내줘갖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다 의로 자기가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부르실 것이고 알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가, 이것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통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마귀거든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 뭐예요? 거룩하신 생명을 보유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를 회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써요.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자, 중반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독생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일한 한 종류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는요 유일하신 거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무슨 뭐 아들 하나 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독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오직 한 종류의,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은요 오직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냐면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그래 우리의 인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런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인간의 어머니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듯이 않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했어요. 이 말씀 뭐냐? 독생자라는 원뜻을 알아야 된다. 원뜻.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유일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분이 바로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이 독생자인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게 바로 독생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으셨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에 사람이 알아듣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신 우리는 바로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돼요? 첫 걸음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이 첫 걸음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 첫 걸음의 문을 열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